아우트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7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평안에 관한 약속. 그럼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평안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평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질병이 저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염려에 관한 말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염려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다음 달을 걱정하고 내년을 걱정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27절에서는 더욱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염려의 무용함을 지적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만 해치게 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와 염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위장병, 불면증,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와 염려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마이너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경험들이 후에 위대한 왕이 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현재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의 계획,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말씀, 능력에 관한 말씀. 네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한계에 좌절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약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지혜로는 해결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사업의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결국 모든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섯 번째 말씀, 보호에 관한 말씀. 다섯 번째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21편 1-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여행길이 험하고 위험했던 그 시대에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어디서 해답을 찾을 것인가?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돈에서 해답을 찾고 권력이나 지위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권력이나 지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특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는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인간의 보호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무리 든든한 친구라도 24시간 우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6번째 말씀, 공급하심에 관한 말씀. 6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셋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에 근거합니다. 그분의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넷째,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쓸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정서적, 관계적 필요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를 경험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부터 시작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까지 우리의 필요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들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번째 말씀, 소망에 관한 말씀.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나쁜 일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핵심은 합력하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나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결국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와 같습니다.
밀가루만 먹으면 맛이 없고, 계란만 먹어도 그렇고, 설탕만 먹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을 적절히 섞어서 오븐에 구우면 맛있는 케이크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고 기근 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경험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데 필요한 훈련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큰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 사업의 실패를 통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된 분들, 인간관계의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된 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적용 방법. 지금까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줄 7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오늘 나눈 7가지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한 말씀은 어려운 순간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매일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현재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 말씀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다섯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하라고 하시면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간증과 격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도님은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0대의 나이에 갑자기 홀로 되시면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원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며 절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도움도 있었고, 이전에 남편이 도와줬던 분들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성도님 자신도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경험을 통해 이 성도님이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홀로 된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없었다면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런 사역을 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마태복음 6장 26-27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선한 계획.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 시편 121편 1-2절 하나님의 보호하심.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의 공급하심.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잎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트로. 오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줄 성경 말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